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적 40일 19번째 날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제 성경으로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적 40일 19번째 날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무엇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 다음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3,000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회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그들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에도 모였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솔로몬의 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여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교제를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000명이 구역에 다 편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항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항 공동체의 부흥을 기도하십니까? 제가 1차 담임 목사 청빙 인터뷰를 왔더니 저한테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앞으로 저희 교회 1,000명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명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자, 그 1,000명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50개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50명이 안 되는 구역장님이 섬기십니다. 그럼 그 500명이 더 오면 그분들 어디에 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겠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50명의 구역장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500명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대항공동체에 대항교회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을 세세하게 목사의 마음으로 돌볼 구역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욕심이죠. 여러분이 진정 대한교회의 부흥을 1,000명을 넘어 2,000명, 3,000명, 4,000명의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구역장님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권찰님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 썰렁함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론 제가 은퇴하신 분들에게까지 우리 박신덕 장로님처럼 이렇게 계속 구역장님을 하라고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굳이 또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1000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50명의 100명의 권찰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말고요, 저 권사님을 구역장 시켜주세요. 저 집사님을 권찰시켜주세요. 이렇게 말고,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할 능력이 없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이 짧은 한 생에 의미 있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의미 있는 작은 목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구역장의 사명, 권찰의 사명 허락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적 40일은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5가지의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 안에 진실함, 정직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생각해 본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실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말하여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나눔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서로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다고 해서 솔직함과는 다릅니다. 솔직한 것은 덕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라면, 정직함은 덕을 생각해서 나누는 것이겠죠. 적절한 시간과 방법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동기로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체에게 뭔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사랑과 덕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참 가족 같은 구역들을 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 간이 철컥 내려앉을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때로 구박도 하고 때로 핀잔도 줘가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세워가는 나눔은 겸손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6절도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세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운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성령운동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공손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반감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공손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아무리 친한 공동체라도 서로 공손히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공동체에는 반드시 나와 맞지 않는, 왠지 나랑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 10%는 있습니다. 경영학 원리입니다. 10% 이론이라는 경영학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10%가 내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겸손을 연습하게 하고 내게 공손을 연습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공손히 그 10%를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 참 진실한, 참 정직한 나눔이 있기 위해서 네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 구역에서 나눈 말씀들은 구역 안에서만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구역 안에서 진실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원칙을 구역 가운데 더 강력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을 나누시기 전에 꼭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정말 수박 거달기 같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아픔들을 위해 함께 진실된 기도를 나누며 그 진실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참 감격해 되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많은 형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 목장, 순, 여러 형태의 소그룹이 있지만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가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주 만난다는 겁니다.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결정했습니다. 이번 8월은 구역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실 겁니다. 계속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며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 구역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가실 겁니다. 대양의 부흥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지체들, 그 기도 가운데 50명의 구역장, 100명의 권찰, 예비 구역장들을 하나님 이 목적 40일을 통해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그 결단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다라고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제게 도전만 해주시면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대양 가족들이 허락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교회를 향해 보내주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 대양 공동체가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였고 그 3,000명이 가정에서 모여 함께 교제 나눔으로 또 다른 리더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 공동체에도 지금도 부흥의 파도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대한 공동체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이 목적 40일 은혜 가운데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구역장을 권차를 예비구역장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역사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